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대제사장 예수님.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16절 여러분들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죄를 저누면은요 불안해서 못 살아. 여기에 앉는 분들은 죄를 숨겨놓고 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얼굴이 철판인 사람들은 그런 거 암스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진짜 세상의 모든 악한 곳에 있는 사람은 전혀 그런 거에 꿀떡 않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텔레비에 요즘 막 뜨는 사람. 큰 죄를 넣고도 전혀 얼굴 표정 안 변해. 근데 우리는 여기는 얼굴 빨개지고 다 표시라.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이걸 빨리 가서 내가 그냥 자수를 하는 게 낫지. 어떻게 불안해서 살아. 오늘 말씀에서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면 4장 12절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아. 거기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기를 어떻게 우리 홍사라 사모님은 어떻게 외우느냐. 또 사라 사모님 얘기 나오니까 또 이상하네. 어떻게 외우느냐. 사심이 뜬다고 그래. 혼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니까 사심이 뜬다고 그래서 4장 12절 그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외우니까 참 잘 외워져. 여러분들도 그냥 오늘 사심이 다 뜨세요. 뭐 뜻인지 안 하면 네? 그 4장 12절에 사심이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외우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이전의 말씀을 알으면 좀 수월해요. 좋아요. 11절 한번 봅시다. 4장 11절. 그 띄워요. 본문 띄워놓으면 돼요. 11절. 해놓은 거에 두 번째 거.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안식에 못 들어가고 순종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죄를 지은 사람들은 편안하지를 못해요. 불안해. 안식에 거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죄가 빨리 내가 자수를 해서 감옥에 있는 게 낫지. 거기 안식이에요.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안식.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지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 문제로 괴롭혀. 그리고 또 야, 이 죄가 있으면은 요 죄를 갖고 요 문제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으면 내가 자살하면 되겠지. 내가 죽으면 안식으로 가겠지. 아, 이 죽은 후에는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불구덩이가 기다려요. 영원한 불구덩이. 이거는 영원한 안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담 이래로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지은 그 죄로 인한 그 죄가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요. 아무리 돈 많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도 너 죽일래 하면서 죽인다고 하면 벌벌벌 떨어요. 거기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가 죽으면 무슨 돈이고 권력이고 필요하냐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안식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큰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쫙 읽을 때 내 마음에 싹싹 지나가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탁탁 찍고 기가 막히게 나를 해결시키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말씀을 계속 읽는 사람에게는 복이 돼요. 나를 죄를 막 그냥 떼어내버려. 너 이거 죄 졌잖아. 깨닫게 해줘. 성경 말씀. 어머, 이 말씀에 보니까 문둥이 10명이 예수님한테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인사하러 왔네. 9명은 어디 갔냐? 어머, 내가 9명이네. 요렇게 하나씩 안단 말이죠. 읽을 때마다 막 어머, 이게 나요, 이게 나네. 요게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칼이 지나가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자, 여기서 혼과 영, 이거는 죄라고 보면 돼요. 죄나 생각들. 관절과 골수, 이거는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야, 그러니까 그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내 육체에 있는 병이 있잖아요. 병도 죄로 인한 병들이 있잖아요. 죄까지도 병도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 있는 질병도 하나님 말씀을 샥 지나가면 치료돼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하는 일. 내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정확히 딱딱 알려주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성전 재료를 딱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휘장 앞에 왕궁 뒷뜰에 있는 휘장에다 모셔두기가 미안하구나. 나는 구중궁궐에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쫙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한테 가. 왕이시여, 왕께서 지금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왕께서는 전생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왕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그 성전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왕위는 영원히 대대로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대로 순간 탁 깨닫고 주여 알았습니다 하고 서로 탁 무릎을 꿇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밧세바를 취해서 죄를 졌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싹 했어. 그 남편까지 다 죽였어. 완전 범죄. 이제는 요압도 잘 몰라. 내막도 모르고 죽였어. 그러니까 뭔 뜻도 모르고 그랬어. 뭐 알게 뭐야. 아무도 모르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또 나단 선지자를 딱 보내서 양 99마리를 갖고 있는 부자가 누가 손님이 왔걸래. 그 사람에게 잔치를 해주고 음식을 해줘야 하는데 자기 99마리 양은 잡기가 아까우니까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갖고 끼고 살고 있는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갖고 그 음식을 해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이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야? 그 놈 갖고 와서 당장 잡아 죽이겠다고 그랬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어머 딱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 내가 밧세바 우리아에게 한 부인이 있고 자기에는 부인이 많은데 내 부인 안 되고 엄한 부인은 또 건드렸구나 하면서 거기서 엉엉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싹 지나갈 때 착착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둔감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고 그걸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날카롭게 착착착 지나가는 자, 복받은 자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쫙 지나가더라도 전혀 꿈쩍도 안 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저는 태어나지도 않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 여러분들 그런 말 듣지 않기를 기도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무감각해가지고 좌우의 날선 겁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는 사람, 그냥 척척 베어지는 사람, 골수가 막 찔러지고 막 눈물 흘리는 사람, 복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쉽게 반응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딱 할 때요, 내가 누구한테 저 사람 잘못했어, 내가 말을 해야겠어, 그래서 막 말을 해줘. 말은 옳지, 옳아. 그런데 기도하고 말해야 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손봐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싹싹 뒤집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 딱 왔을 때 말씀 듣는 순간에 싹싹싹 지나가서 해요. 이것이 해결이 되는 일이 있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나 기독교인 모든 사람들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옳은 얘기는 잔소리로 들려요. 그런 걸보다 기도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해요. 좌우에 나선 검에게 맡기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잖아요. 좌우에 나선 검으로 쓱 쓸리기로 봐. 그게 행복이잖아요. 의사가, 최고의 의사는요, 딱 무슨 뭐 뇌종양이 있다 그러면 CT차를 딱 해서 레이저로 딱 박으면서 이렇게 딱 하면서는 그 자리만 정확하게 쫙 도려내 버리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이 바로 그래요. 우리의 죄만 싹 빼버려.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은 그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내가 잘못했으면은요, 죄를 내가 이실직고 한다거나 걸렸어, 그러면 경찰에 고발을 해버렸어. 그러면 사건이 얼마나 커져요? 온 그 주변 사람 다 조사 들어가고, 검찰 들어가면 다 그냥 통장까지 다 뺏기고, 저 관련된 사람 다 조사 들어가. 사건이 무지 커지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봐요. 그런 거 딱 없이 그냥 핵심만 딱 찍어서 탁 해서 해결을 딱 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건드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들고 나가면 그 문제, 본 문제만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맥체인 읽으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맥체인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새롭게 들어와요. 뜻이 이거 나의 말씀이네, 이거 나한테 주신 거네, 이런 거 깨달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검에게 나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각자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하나님 말씀의 좌우의 날선 검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13절 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런 위력이 있는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말씀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숨긴다면 그 앞에 결국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대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죽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말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날 생명차게 쫙 우리의 모든 것이 펼쳐진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여기서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 것 같은 깨끗한 사람 누가 있다 치자. 그 사람 누구라고 지목하면 또 우리 사라 사모님, 우리 김사라한테 혼나. 지목에 있다고. 여기서 깨끗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 저 누구가 있다고 치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더러운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비디오로 쫙 보여주면 엉엉 울고 난리 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이 막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두려워서 못 간다. 우리 죄 때문에. 이거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한테,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의 목적은 누구냐면 히브리인들한테 쓴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인에게 쓴 거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을 상대로 쓴 거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인에게 맞춤으로 쓴 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유대교인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유대교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희들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출신들에게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겨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에 결산을 받으신 앞에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이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책들이 있대요. 생명책에 죄들이 기록되어 있대. 죄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여기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고 다 드러났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오는가? 14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이게 나와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가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승천하시는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신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이제는 너희들 이렇게 큰 죄를 졌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수많은 죄를 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라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약시대는 아론의 자손 중에 대제사장을 세워요. 근데 그 제사장이 아니고 이분은 큰 대제사장이래요. 제사장 중에 더 큰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의 역할은 성전에서 1년에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이 6월절이나 이런 때 죄지고 수시로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들이 그 예물을 받아서 피를 뿌려서 개개인의 죄를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들어서 용서받게 해줘요. 그 대제사장은 뭔 일을 하느냐면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날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큰 소를 잡아서 죄의 피를 뿌리고 죄의 값을 뿌리고 또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또 큰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는 거예요. 어디다 뿌리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딴 때는 휘장으로 들어가질 않고 백같이다 뿌리는데 이 대제사장만 7월 10일 날만큼은 휘장을 쫙 열어가지고 언약궤가 있잖아요. 지성소하고 성소에 있으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속에 언약궤를 모셔뒀어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 피를 오른쪽에 7번, 왼쪽에 7번, 보좌에다 또 7번 뿌려요. 그 촛불을 켜고.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촛불도 켜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7월 10일 한 번 딱 하나님을 뵈러 들어가는데 그때 법도에 어긋나게 했다거나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거나 그러면 거기서 즉사를 해요. 즉사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은요, 옷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입고 여기 뭐 12개 뭐 이거 입고 또 저 치마 같은 바지 있잖아요. 치마 같은 거. 맨 아래에는 방울을 달아놔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하게 소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즉사하면은 소리가 안 나잖아요. 촛불 켜고 피 뿌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니까 딸랑딸랑 한단 말이죠. 그래서 딸랑 소리가 딱 안 나면 시체를 끄집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또 들어가면 또 들어가는 순간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에다가 끈을 점매가지고 딱 달아 매놨어.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끈도 움직이고 그래요. 그래서 딱 멈추면 끈으로 당기는 거, 시신을. 그렇게 하려고 끈으로 점매가지고 백갓대로 와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지만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걸로 우리 먼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줄 모르고 들어가서 그걸 하는 거야. 대제사장 역할이요. 힘든 거예요. 실제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직분이에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일을 해야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야, 나 이거 마지막일지도 몰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성경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있죠. 사가랴. 사가랴가 그 반열이 왔었단 말이죠. 그거 가까워서 뭐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잖아. 응?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야. 근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래. 왜 큰이라고 했을까요? 큰이라는 거는 뭔가 아론의 자손들 말고 뭔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 아들 또 아들 따 죽으면 다음 아들 때가 큰아들이 또 하고 또 죽으면 또 큰아들이 하고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죽으면. 그리고 1년에 또 한 번씩 드리고 내년에 오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한 번에 와서 이것을 딱 이루셔요. 한 방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물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일이 한 방에 열리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매년 열었다 졌다 피 뿌리고 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 딱 열어놔.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빵 뚫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다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더 이상 율법의 방식으로 행하지 말고, 율법의 방식 7월 10일 날 제사 지내는 건 이제 지금부터 끝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다. 그렇게 새로운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 즉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유대인 너희들 7월 10일 기다리지 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제사장의 역할은 임무는 여기서 끝났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가? 히브리서 7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여기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자, 우리 용우 집사님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12절 여기 앞에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자, 이제는 제사 제도가 바뀌었어요. 7월 10일 날 제사 지내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 오셔서 제사 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분은 제사장도 바뀌었어요. 아론의 반차를 아론의 후예들이 쭉 대제사장이 되던 것에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됐어.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레위 계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계열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냐? 유다 계열에서 왔는데 여기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는 레위 아브라함보다도 그 위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했잖아요. 조카 롯을 구하고 오는데 멜기세덱이 살롬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떼서 그분한테 드렸어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거기서 축복을 딱 해주죠. 바로 그 멜기세덱. 축복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축복을 해준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분 멜기세덱.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이시죠.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가? 예수님 제사를 지낸 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냈는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갔고 또 들어갔고 내년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했지만,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송아지라도 필요 없어요. 똑같은 그냥 소요. 소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한 번에 딱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한 번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고 7월 10일에 대속죄의 이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예표가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예표로 그림자이죠. 그림자를 지금 따라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가려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도록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죄가 있으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거라 했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옛날식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옛날에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또 십자가가 아니라 성전에서 또 피를 뿌리고 나를 위해 세죄하는데, 아 그거 하니까 뭔가 씁쓸하네. 아 뭔가 이렇게 깨운치가 않아. 아우 옛날에 제사장님이 딱 가면은 거기 그냥 7월 10일 날 다 모든 백성들이 도열에 있고 그냥 그거 쫙 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후련했어? 아 근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이제. 아 그러니까 컬컬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하고 싶어. 너희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았지니라. 이제 흔들리지 말아라. 그건 그림자고 입이 끝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니까 눈에 보여야지. 눈에 안 보이니까 달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그리워하는 게 히브리인들에게 쓴 히브리서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이단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유대교들도요,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십자가에서 잘못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죽음을 폄하시켜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폄하시키고 유대교의 율법 전통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메시아가 오면 이것이 완성될 거다.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그들이 기다리는 게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년 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싹 무너졌잖아요. 싹 무너지고 나서 더 이상 제사 드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들은 서운한 거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도 AD 70년에 성전이 회파된 소식을 이렇게 듣고 내 마음에 참 슬펐어. 로마의 티토 장군 나쁜 놈. 왜 성전을 왜 부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부셔버려야 했어요. 왜냐면 부시고 성전은 우리 심령에 와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됐잖아요. 이거를 가르쳐주려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건 져버린 거예요. 그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빈터로다가 남아있다가 하나님께서 거기다 또 성전 지을까봐 이슬람 사원을 또 져버렸어. 야, 거기다 이슬람 사원을 덩그러니 져놓으니까 성지 순례 갈 때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슬퍼. 야,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졌고 다시 세울 수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지,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이제 그 내년 후년이나 언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제 갈 거예요. 한번 성지순례 가려고 개 들고 있어. 3년 4년 들어서 개 가자고. 거기 가자고. 거기 가면 성전이 있어야지 기분 좋잖아. 근데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유대교들이 거기다 또 제사 지낼까봐 그거 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큰 대제사장이다. 이걸 알려줬고 내가 2000년 전에 다 제사 다 지내놨으니까 너희들 나만 믿어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랑 한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메시지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인정하려 하지 않죠. 우리는 이슬람 사원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원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질 일 뭐가 있나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록이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휴거가 돼요.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휴거되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주니까
유대인들이 환성을 지는 게, 야 드디어 이 사람이 메시아다 막 그냥 박수치고 난리 나는 겨. 그래서 성전을 딱 그 이슬람을 부시고 했던지 어떤지 성전을 지었어. 그리고 거기서 막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3년 반 동안 막 그냥 박수치고 막 열광하더니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아서 돼지 피로다가 제사 지내고, 그리스도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러네.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때 회개하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그 메시아였나. 우리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우리가 조상대대로 잘못했구나, 몰랐구나, 아이고 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다가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것이 제2차 이렇게 되는 거로 이렇게 나와요. 7년 후에 또 나오는 역사.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언급이 좀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이단들도 이 시대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깨려고 해요. 지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신천지 이만희는 예수님이 실패한 자,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살짝 가르쳐버려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서 아무튼 예수 모를 때 박태선이가 천부교 선포하는 날 시온에 가봤었어요. 부천. 김밥 준다고 그래서 관광버스에 김밥 준다고 해서 자기 엄마가 거기 천부교 교인이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김밥 주더라고. 김밥 막 먹고 김밥 먹으러 간 거예요. 갔더니 소사에 어마어마한 강당이 있어요. 무지 커. 그래 거기 갔더니 박태선이가 쫙 오는데 씩씩 뱀소리를 내면서 와요. 사람들 막 그냥 할머니들이 막 달라붙으니까 막 몽둥이 들고 막 길을 뚫어. 보자 호위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니 맨 앞에 딱 강대상이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딱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뭔지 몰랐어. 예수님도 잘 몰랐는데 그때 저건 아니다라는 게 딱 들어오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박태선이가 그때 천부교가 딱 하는 날이요, 선포하는 날이요.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질은 여자 반, 남자 반, 아버지의 씨의 반으로 해서 자식이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씨 50%, 아담의 씨 여자로부터 50%. 그런데 여자의 자궁 속에서 10개월 있기 때문에 여자의 피가, 여자의 나쁜 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래. 그래서 예수님도 70-80%는 죄인이래. 그걸 선포로 딱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도 안 다녔지만 저거 이상하다. 그랬더니 어떤 저기서 청년들 벌떡벌떡 그거 잘못했습니다 막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경호원들이 끌고 나가요. 그래서 가만히 오니까 그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기는 죄가 없대. 결론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를 믿으세요.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 거 같잖아. 똑같잖아. 문선명도 그랬고요. 박태선도 그렇고 정명석도 그러고 이단의 교주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꼭 잊지 마시고 뭐라고 했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히브리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너희들 유대교 교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다 동정해 주셔요. 왜 동정하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신데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도 겪어왔고 죽음도 겪어왔고 또 40일 금식하시고 3번 마귀에게 테스트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찔리고 죽이고 그랬죠. 이런 모든 것을 다 겪어오면서 우리를 그러니까 동정을 못하실 분이 아니죠. 우리보다 더 센 것을 다 겪어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나서 좋은 길로만 있어 꽃길만 걸어갔더라면 우리 지경에 있는 우리를 이해를 해주겠느냐고. 예수님이
최악의 경우를 다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서 내가 누구한테 억울함을 당했어.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저놈의 새끼 때문에 억울해요. 그래봐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니? 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주님, 나 이거 아파 죽었어요. 내가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하면서 물어보세요. 그가 찔리면 내가 괜히 창창에 찔렸는 줄 아느냐? 그가 찔리면 우리를 치료하려고 우리가 낫는데요. 그가 찔림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요, 모든 고통을 다 겪어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들고 나가지 못할 모든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들고 나가서 예수님께 엉엉 울으면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험한 길을 다 겪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동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마음껏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죄가 없고 얼마나 동정이 많은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를 딱 돌로 쳐 죽인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얼마나 동정이 심한지,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보호해주고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져도 우리 주님께 들고 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동네에서 쫓겨나서 어렸을 때 막 도망 나와서 윗집에 들어가서 아주머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야, 너 때문에 우리 집 대문 부셔진다. 너 나가라. 이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집으로 가면은 우리 엄마가, 깡패가 아무리 큰 놈이 와도 우리 엄마가 내가 잘못했어도 맨 앞에 나가서 막아줘요. 차라리 나를 죽여. 그런단 말이죠, 우리 엄마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는 걸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해주셔요. 그리고 안식일에 한손 마른 자를 골쳐주시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놈들이 안식일 날 이렇게 했다고 막 죽이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데. 이게 완전히 예수님이요, 이걸로 인해서 안식일법을 어긴 걸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도 알면서도 예수님 막아주셔요. 자기 목숨을 바꾼 거예요. 그 한손 마른 자하고 바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원래의 뜻을 이루어내셔요. 율법의 원래의 뜻은 사랑이잖아요. 그분은 2000년 전에도 대사장으로 역할을 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대사장의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사함을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지금도 알고 계셔요.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인은 죄 지은 자가 남의 죄 지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면서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으라는 것인가요? 16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 그 얘기 나와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래요.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은혜의 보좌 앞에 기성소에 한 번씩 나갔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매번 나갈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곧 이때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때라. 나하고 말씀이 있는 그때라. 예배드리는 그때라. 어디서든지 돼요. 용서받은 것을 확실히 할 때만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 생각하면 우리는 발 떨려서 못 가요. 용서 못 받은 죄가 있다면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용서해 줄까? 이 죄까지도? 이렇게 해도 다리가 떨려서 못 가요.
이거는 도저히 용서 못하실 것 같아. 그것까지 다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했어요.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확실하게 붙잡지 못한 자들은 담대히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녹화하여 털어놓는다면 누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은혜의 보좌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죄 가운데 있으나 걱정 말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는 벌써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지은 죄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은 죄까지도 용서받는 것이 기고 앞으로 일어날 죄까지도 우리가 죄를 또 질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요.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두 아들이 나와요.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얘기가 나와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사라의 자식 이삭이라. 이 둘은 비유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쭉 설명하는데 이스마엘은 육체로 따라서 난 자고 아브라함이 육체로 났잖아요. 그냥 쓱싹해서 났어. 이삭은 육체로 따라서 난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명년 때 날이라 한 그거 경수도 끊겼는데 약속에 따라서 그냥 난 믿음의 아들이야.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라. 자, 그러면 이스마엘은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이삭은 율법을 다음에 온 메시아 그쪽 관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우리는 지금 이스마엘의 그런 자식이었었죠. 그런데 약속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이삭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된 거예요. 주신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삭과 같은 믿음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 우리가 어렸을 때 막 그냥 개차반 돼서 놀다가 옷 찢어지고 신발이랑 다 수렁에 빠지고 막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 그러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두렵다면 다 우리 엄마 아버지 혼날까봐 다 빨래 빨아가지고 표시 안 나게 해서 막 해가지고 표시 하나도 안 나고 싹 들어가는 그런 애들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한테 그냥 들어간다고. 그럼 엄마가 그냥 그걸 아이고 우리 자식 새끼 얼마나 힘들었냐 이놈아 하면서 막 해서 또 빨리빨리 들어가면서 옷 벗어 해서 다 해서 해준단 말이죠. 이게 자녀들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웃집을 가봐. 이웃집 아줌마 야 이놈의 새끼 우리 집 들어오자 술 찾는단 말이죠. 바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웃집에 이스마엘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있는 죄 모습 그대로 어떤 흉악한 죄를 짓고 어떤 힘든 죄를 졌어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있는 제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가면요 우리 주님이 다 기뻐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들어가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때부터 모든 게 깸셋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아픔이 질병이 있어. 그 질병을 놓고 맨날 기도했어. 그 질병이 탁 기도하니까 이게 뚝 떨어졌어. 말씀을 듣면 떨어졌어. 그러면 그 문제에서 구원 얻은 거예요. 내가 물질 문제가 있어요. 물질 문제를 놓고 막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그 문제 해결됐어. 거기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영의 구원은 한 번 있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요, 여기서 말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때마다 우리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문제를 들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책감이 있으면 그 문제를 들고 나가고, 내가 아프면 그 문제 들고 나가고, 그 문제를 그때 들고 나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 문제 다 들고 나오는 대로 우리 주님은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 문제에서 안식이 되잖아요. 그 문제에서 평안해지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데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말씀에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런 은혜의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죄와 어떤 질병과 어떤 가난에서 모두 다 예수님께로 들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먼저 경험하셨고 그 죄도 없으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대신 뒤집어 쓰신 분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께로 더욱더 그 문제들을 들고 나가고 말씀 앞에 들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기도 시작.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가난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좀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는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공급에 감사하며 기쁨과 믿음으로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부의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상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봅니다. 헌금 드리신 분, 내가 이거를 지난주 거를 내가 업그레이드를 못했네요. 죄송해요. 자, 우리 교회 소식에 이제 그 주말농장 그 고구마 캐는 때가 됐어요. 고구마 캐고 곳곳에서 막 추수하는 그런 단계네요. 이렇게 많이 거두시고 내년 후년에도 잘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때그때 알려줘요. 맥체 읽으면 읽을수록 유익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능력이 나와요.
다 같이 계속해서 달라붙어서 읽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윤석기 목사님과 전도를 했어요. 그동안 좀 아프고 이렇게 해서 쉬었는데 계속해서 전도 대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해요. 그리고 전도를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 조기백 목사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거 한 20분씩 10분이나 20분씩 틀을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고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도의 붐을 일으키려고 그걸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5번에 우리 경기옥 집사님 있죠? 카이스트 교수 연구 과제를 신청을 했어요. 연구 과제를 해서 삼성 미르 재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연구 재단, 삼성에서 돈 대주는데 거기에서 이 합격자 발표가 됐어. 어제 이제 합격이 됐대. 지난주에. 원래 9월 3일 날 발표를 했어요. 연구 발표하고 한 달 후에 이제 하는데 채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크냐면 그 교수님의 연구실에 5억을 5년간 지원해줘요. 그래서 그냥 지원해주는 거야. 근데 경기옥 집사님이 뭘 연구했냐, 뭘 여기다 연구과제에 넣냐면 최첨단 로보틱스거든. 기계과의 로보틱스. 왜 자기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왜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손의 전자파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터치 안 하고 물건을 옮기는 거 있죠. 왜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이렇게 뭔가 물체가 붕 떠다니는 거, 그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타고 갈 때도 저쪽에 툭 하면은 딱 뭐가 뜨고 하는 거, 그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휴대폰도 뭐 그냥 틱틱만 하면 되게끔 되는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삼성에서 아주 귀한 그런 원천 기술이 되잖아요. 그래서 딱 채택돼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이런 쪽으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뛰어난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5년간 이렇게 지원을 받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코로나 마지막 11월 달에는 1단계로 이제 내려간대요. 1단계 내려가면 이제 일상생활 자유로워진다고 이제 했어요. 70%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70% 맞으니까 거의 이제 위드 코리아로 이제 가는 이런 단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코로나 이렇게 뜨는 거 보면 인원이 확 줄더라고. 전엔 추석 전후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유성구만 해도 30-40명씩 막 뜨더니 지금은 5명, 3명, 대전에만 해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잦아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잘 안정이 되고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